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게 되었어요. 통계를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또 사도신경이 생략된다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지난주 이제 우리 영광교회 교육부 모임이 있었는데, 유치부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에 물어보니까 그래도 영광교회는 사도신경을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 유치부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이 사도신경을 외운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는데,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 사도신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우리가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 세 가지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성경적인 교리관,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적인 생활관, 세 번째는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성경적인 삶, 생활이나 세계관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데, 이 성경적 교리는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근데 약한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성학자 C.S. 루이스가 그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교회가 이 교리를 포기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는 것이고, 교회는 결국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기독교는 결국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까 그 바뀐 시대와 그 환경 속에서 자연히 우리가 그 어떤 그 바뀐 환경에 우리가 좀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방법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시대적인 흐름을 조금 이렇게 같이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진리, 이 중요함, 이 중요성은 우리가 포기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그럴수록 이걸 더 지켜나가야 되는데, 요즘에 뭐 연합이라든지 어떤 다문화 또는 어떤 다원화 또는 어떤 이런 일치, 이런 운동들이 오히려 이 기독교, 이 순수, 이 복음을 많이 훼손시키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은 영적인 분들이 얼마나 참 안타까워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이 사도신경 할 때 이 신경이라는 이 말의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신경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와 그리고 신조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가장 핵심적인 이 신조, 교리, 이걸 모은 걸 신경이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 이야기하면 어떤 뜻이냐면 크리드예요. 크리드. 이 크리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다. 무엇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성령님을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잖아요. 그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한 끝부분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이 세 가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을, 그 전통을 이어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이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성경에 나온 것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근데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들이 그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틀을 이루는 이 뭐냐면 이 구조,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아름답게 전통을 계승하고 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루터가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탁월하게 요약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가르침을 가장 탁월하게 요약한 것이 이게 바로 사도신경이고,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지금까지도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가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도신경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만 하고 이걸 제대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딱 외우기만 하면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와 가짜, 참된 것과 이 거짓을 구분하는 잣대가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대로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굉장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신경에서 만약 어그러진 그 내용 또는 빠진 내용을 만약 강조한다면 그게 바로 이단이 되고, 이게 뭐냐면 잘못된 거짓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쓸 때 어떻게 쓰여진 줄 압니까? 이 사도신경이 처음에 사도들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세례교육에 제일 먼저 쓴 거예요. 그래서 3세기경에 이 사도신경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세례교육.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세례 교육을 받을 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세 가지 질문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세례교육이에요. 그리고 이 세례교육에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뭐를 하냐면 성찬식을 갖잖아요. 그럼 이 첫 성찬식은 그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내가 이제 이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제 세상에 파송받은 부름받은 이제 신자의 삶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성찬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와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사도신경이 거기에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활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조규교육 이러잖아요. 아이들이 이 어렸을 때 배운 것일수록 사실은 잘 잊지 않아요. 어른이 되면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되면 잘 잊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아 또는 우리 초등부라든지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서 이 신앙교육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뼈대가 되는 핵심적인 이 진리, 이 사도신경은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세 번째는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게 쓰여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기독교 이단의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이 이단들이 지금은 이제 이단들이 속이기 위해서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그 사도신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만 잘해도 옆에 좀 이상한 분이 있으면 그분이 사도신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가만히 들어보면 이분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선교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렇잖아요. 이 삼위일체 이 교리를 통해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분부한 것을 가리고 가르쳐 지켜라. 누구에게요? 가서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에게 이걸 가르친다. 이게 뭐냐면 전도도 되지만 선교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사도신경은 예배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 때 이 사도신경이 가장 먼저 이게 되어야 되고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치부라든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게 좀 이 사도신경이 이해를 시키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는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할 때 이걸 우리가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여러분 많은 경우 당신은 사도신경을 압니까 하면 다 안다고 하죠. 왜냐하면 외우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우니까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린 자녀들에게는 먼저 그들에게 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의 성숙이 있을 때는 이제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신경은 하나하나 그 마디마디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거를 고백하는,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에 따라서 안에 있는 진심 어린 이런 이 감사의 고백이 그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제일 먼저 나온 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잖아요. 내가 믿사오며, 내가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다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믿사오며 이 속에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겠습니다. 근데 이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버지요 그랬거든요. 아버지요. 이 말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아버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처럼 아빠, 아버지 또는 아버지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사라고 할 때 이건 뭐냐면 능력이잖아요. 능력. 이 전능하사 이거는 창조 세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는 전부 다 이게 다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힘의 원천이거든요. 이 전능하심으로 뭐를 했냐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할 때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제일 처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랬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라고 할 때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창조가 히브리 말로 바라인데 이 바라의 뜻이 뭐냐면 무에서 유, 어떤 재료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그 능력을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창조에서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그분은 전능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사오며, 이 고백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 그 아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 이 삼위 하나님을 믿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이 기독교는 그 중심에 어떤 사상이, 어떤 이론이, 어떤 목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중요한 것은 어떤 이론이나 사상, 목표가 아니라 뭐가 되야 되냐면 하나님 아들의 이름,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앞에 보니까 그 외아들 이랬잖아요. 이 외아들은 그냥 우리가 어떤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이 외아들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 본질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다.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본질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 그리고 주라고 했을 때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만 한 이 주라는 단어가 6,0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주라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조주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주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이랬거든요. 바로 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이름의 뜻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거든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의 이름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마.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데,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게 또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하나님의 직책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직책 가운데 그리스도.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이 직책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예수님 할 때는 이게 성자 하나님의 개인적 이름이라면 그리스도 할 때는 성자 하나님의 공적인 직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개인적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공적인 직책. 그러면 그리스도면 또 하나가 빠졌잖아요. 메시아는 뭡니까? 메시아는 이 그리스도가 이게 헬라식 신약에서 쓰였다면 메시아는 구약적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공식적인 직책. 그러면 성자 하나님의 공식적인 직책이 그리스도라면 이 그리스도가 어떤 뜻일까요? 중보자예요. 그런데 이 중보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통 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왕 또는 선지자 또는 제사장이 그 직책을 대신 감당했던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다. 바로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보자는 한 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중보기도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쓴 것은 중보자는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가 중보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중보자의 자격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리신 그 중보의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 중보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거든요. 성경은 어디에도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고 있어요. 중보자는 반드시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고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과 같은 본질이 같으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뭐냐면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한 분이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이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이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만드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랬거든요. 덮으시니 여기서 이 덮다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될 것을 아시고 마리아에게 잉태되시도록 덮으셨다. 마치 암탉이 이렇게 병아리를 낳기 위해서 이게 알을 딱 품는 것처럼 이 덮으심을 통해서 이 덮다는 것은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건 뭐냐면 남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도록 덮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정녀의 뜻이 뭘까요? 동정녀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녀,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성관계를 갖지 않은 여자를 동정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은 남자에게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덮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5절을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마리아가.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떨까요? 이후에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나오죠? 예수님의 많은 형제들이 나와요. 형제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 이후에는 이제 마리아가 동침해서 요셉과 함께 그때는 사람끼리 잉태하여 자녀들을 낳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잉태되신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에 여기서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도신경에 언급이 된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킬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빌라도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빌라도가 로마 사람이면서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살인죄를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은 빌라도밖에 없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빌라도가 그 책임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데 요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날 걸 두려워해서. 그리고 19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제목이 나와요. 그 제목이 뭐냐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이 빌라도고 빌라도가 예수님은 그 십자가 명패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게 예수님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란을 두려워해서 네 번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왜 그 다음이 중요하냐면 빌라도가 손을 씻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지만 사실은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여기에서 죽으실 때 제명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랬거든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제명은 그러나 죽으실 때 구약은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이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이 말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잘못과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것도 우리를 위하며 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이야기는 이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죄의 저주를 대신 나무 아래서 짊어지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게 사도신경의 고백이라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은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내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저주, 예수님이 당하신 저주가 아니라 내가 당할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되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스스로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스스로 죽이려고 하는 내 안에 끊임없이 꿈틀대는 이 죄와 이 세상의 욕망을 끊임없이 내가 죽이려고 하는 이런 거룩한 노력들이 이 초대 교회에서는 날마다 고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 고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짓게 되는 모든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이런 거룩한 노력들이 이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에 새기고 다시 한번 이런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시며, 이 말은 예수님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하늘에 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지, 역사 속의 한 인물이 아니에요. 실존하신 분이에요. 죽으셔서 그냥 역사에 나오는 한 성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속에 역사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한 사람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한 명이라도 고변을 해야 되잖아요. 한 명이라도. 요즘 우리 언론에서 보면 양심선언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라고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고변한, 양심선언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그들이 순교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죽었다 살아날 거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그 힘을 얻으며 그들의 믿음 가운데서 오히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가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이 가족들, 형제들이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 편에 서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걸 막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달라진 줄 압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부활하기 전까지는 반대했던 그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부활 앞에서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같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의 이 잔치에 그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그처럼 받게 했던 바울이 변화받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이 복음을 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 당시 부활에 많은 그 증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같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있어 라고 하는 이 다시 산다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야 되겠습니까? 다시 살았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의에 대하여 다시 사신 분이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확실한 구원자이시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 나도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부활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그리고 5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렇거든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사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승천했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의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의 신분으로, 앞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만주의 왕이요 만유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이 왕의 신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그리스도께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 통치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와 모든 교회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라 라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이 의미는 뭐예요? 이거는 힘없고 경제력 약하고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무능한 우리에게 그런 이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겐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그 은혜와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거든요. 저리로서. 이 저리로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9장에 1장 9절에 읽었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그랬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시는데 근데 그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냐면 오시리라 그랬거든요. 오시리라. 이 말은 저리로서 천국에서 이 땅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에 오시리라. 이 오신다는 이 오시리라가 이제 우리에게는 재림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많이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림과 함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또 부활을 또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뭐를 약속했냐면 재림을 약속한 거예요. 이게 전부 사도신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신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오리라 오리니 이 온다는 이 마라나타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이 이야기를 많이 약속하고 있어요. 이 오신다는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서는 4번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신약 성경은 얼마나 나오냐면 무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말씀이 318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공생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림의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각각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급이 있고 또 형벌이 또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급과 이 형벌을 이제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신앙을 통해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어떤 두려움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건 좋지만 고난과 슬픔이 많은 이곳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들림을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좋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하나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신앙을 갖는다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 이 재림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3가지가 필요해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곧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부활할 거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그러려면 그 각각 선악간에 상벌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형벌도 있고 상급도 있고 천국도 가지만 지옥도 가잖아요. 그래서 전도에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이 세상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 초청주를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 지옥 갈 한 영혼을 우리가 건지는 이 거룩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기 위해서 영광교회는 또 이웃 초청주를 하는 겁니다. 또 이 한 영혼을 우리가 건져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해 우리는 또 전도에 힘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더 많이 전도 한 영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재림을 믿는다면 이게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우리의 삶, 언행, 행동 그리고 우리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되겠죠. 나태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함과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그랬거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을 믿사오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성령님은 제가 2달 동안 여러분에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주의를 하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돕냐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주기도 다음 말씀이거든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특별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영광교회가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고백해야 된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첫째는 뭐냐면 거룩한 공예입니다. 거룩한 공예라는 것은 교회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을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다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은 거룩에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거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냐면 거룩한 공동체로 부른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반드시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되고, 이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은 반드시 거룩성이 결정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이 공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한 분이듯이 교회도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한 분이듯이 교회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인데 교회도 하나인데, 그런데 모든 지역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비롭게도 모든 이 지상의 교회가 하나의 영으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이 돼요. 어떤 이론이나 주장이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는 반드시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수에서 우리가 오후에 또 연합 또 집회를 하잖아요.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의 영으로 연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연합 집회나 또는 어떤 연합적인 이런 모임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본질이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하나고 일치인지, 아니면 이것이 세상이 표방하는 어떤 주장이나 어떤 설득력 있는 그 어떤 주제가 그것이 이거를 하나로 보는지, 여기에 따라서 그 교회의 이 진짜와 가짜는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영광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전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었듯이, 주님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으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웃 또는 많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돕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영적인 연합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연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랬잖아요. 교제보다 교통은 훨씬 센 말입니다. 교제보다 교통은 훨씬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이 이야기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어야 되지만, 그러나 예배 못지않게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예배 못지않게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친밀함을 가지고 서로의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교회는 반드시 이룰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도의 교제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거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게 성도의 교통입니다. 켈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 개인의 믿음의 성장과 성화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성도의 교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런 이 성도의 교통에 저는 영광교회 안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건 사죄의 은혜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건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거는 영원히 사는 은혜, 영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이지만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주님이 오심으로써 천국이 이 세상에 함께 왔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복음송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사를 다 끝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뭐냐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안에 살리라. 그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맛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 은혜, 이 영생을 누리려면 오늘 또 내일 또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맛보는 이 삶을 천국에서 당연히 누리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사도신경을 잘 고백하는 이런 믿음과 신앙 안에서 이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거든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에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이 말씀은 그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10년 전에 주어졌던, 20년 전에 주어졌던, 100년 전에 주어졌던, 1000년 전에 주어졌던 주님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 기간과 관계없이 날마다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영생을 맛본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그 영원한 그 천국에 대한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런 날마다 새롭게 하나라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좀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세상에서 병들고 연약해도 날마다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고단하고 여러분의 피곤한 이 삶들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붙잡히고 그 은혜 속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이 고단 이 삶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시간이 길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굳건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원신앙을 가졌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 구원받았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도신경을 외운다고 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신경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진짜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표적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내가 이 사도신경의 이 삶을 내가 실천해 보겠습니다. 내가 전도로 삼은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이 구원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찬송가 2장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로 제가 바꿨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게 영원 무궁하게 가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